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100년 전, 100년, 200년 전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혼하신 분 없죠, 여기?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내가 가져야 하나, 그것도 옛날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신분 계급에 맞춰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했던 지혜를 떠올려 보면 첫 시간에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요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만 잘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잘해야 돼요. 지혜로운 삶,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요청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이 반복되는데 이 4장에 4번이 나와요. 얻으라는 말이. 근데 이 얻으라는 말은요, 값을 치르고 얻으라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공짜 아니라는 얘기예요. 7절에 그게 제일 잘 나오는데 한번 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혜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사랑해라. 끈질기게 붙들라는 말이죠.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6절과 8절 같이 보면은 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도 있어요.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가슴에 품어라. 이거는 꼭 그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지혜를 대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소중히 여겨라. 열정적으로 지혜를 추구해라. 지금 4장이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쟁취해야 되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지혜가 화관, 왕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부단히 분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에 선다.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명예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까요? 왜 싸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요? 가장 큰 방해물. 가장 큰, 내가 지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왼수가 있어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펴고,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 있어. 예,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이 왼수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그게 너무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고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삶이 분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너무 갖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이 본성과 일단은 맞짱을 떠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이 본성과 싸울 때 제일 맞닥뜨리는 가장 극명한 지혜를 회방하는 우리의 모습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전해지죠.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네,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갖든지 믿음을 갖든지 그건 경험의 산물이잖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신념을 가진 걸 텐데,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위험해요. 이런 분들은 지혜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교만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자기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냐면 겸손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자기의 교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수용적이라는 거죠. 수용적이에요. 언제든지 배우려는 겸손을 갖고 있어요.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명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내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배울 게 있을까요? 좀 마음이 주저함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지혜와 멀리 있는 거예요. 수용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라헬이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라헬이 안 보이네. 네, 아무튼 예배드리고 있죠. 네, 라헬이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그 순수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그 골칫덩어리한테 뭘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겸손함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사실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무지한 태도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나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정말 살고 있지 않는 한 어떻게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라일이가 엄마 아빠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이해하던가요? 안 돼, 그러면. 이해하여? 승질내잖아요. 왜 안 되냐 이거죠. 엄마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 조금 알게 된 것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저는요 성경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큐티 할 때 보면 본문이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런 본문이 나오면 벌써 머리에 딱 이 본문에 대한 이해, 내 생각이 촉촉 정리가 되죠. 그러면 오늘 은혜 받을 게 없겠네, 무슨 선한 게 나오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너무 놀라는 게, 너무 잘하는 말씀 속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함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알미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긴 성경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대하고 놀랍고 웅장하고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선사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대요. 마음을 쓰고 있대요.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겸손이, 순종하는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 때문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이 세상과의 싸움. 특별히 저는 이 싸움을 이야기 대 이야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야기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야기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성경의 서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믿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상한 세상의 이야기들, 우리가 직면할 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무장해제하고 과연 그런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탐구하고 연구하고 쫓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현대 문화는 이생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그 영원한 나라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정말 얻으려면 이 성경을 단순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내 삶의 방식이에요. 나의 이야기고 내 삶의 이야기예요. 끊어졌던, 소망 없었던 나의 이야기가, 새드 엔딩이었던 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야기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던가요?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불행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그 잘못된 이야기예요. 절대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야기를 받았어, 알았어. 이거 누려야죠. 왜 내 거로 못 삼아요? 이거 동화책 아니에요. 이건 무슨 역사책 아니에요. 이건 내 이야기라고. 내 이야기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세요. 그리고는 경험하세요. 진짜 이거 내 이야기네. 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그걸 경험하는 이야기. 잠언 4장 18절에서 보면은 의인의 길은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의 전말이에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길은,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결말까지 이미 정해놓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인생의 이야기 이렇게 끝날 거야. 아니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 우리는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화 볼 때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그래요. 영화 보고 있는데 꼭 옆에서 어떻게 됐어? 이 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공이 죽어 살아? 그걸 왜 지금 궁금해하냐고.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아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해요.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나를 집어삼키려고 막 그냥 괴물처럼 달려오는데, 와, 하나님 나 어떡하죠? 여기서 죽나요? 내 인생 끝난 건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텐데, 그 일말에 그 이야기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디니까 진짜 그 문제가, 그 원수 같은, 그 괴물 같은 문제가 내 앞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싸움에는 공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비입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켜내야 되는 수비, 방어에 주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지켜내야 되느냐?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음이 뭐길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중심을 얘기해요. 우리 말과 행동과 감정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이죠. 그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같은 것이에요. 1991년에 대구 주민 1만 3천 명이 페놀에 오염된 수돗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었던 사건이 있어요. 인근의 공장에서 이 파이프가 파손이 되는 바람에 이 페놀 원액 30여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바람에 이 식수원이 오염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식수원이 오염되면 그 파이프를 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 내가 마시는 물, 내가 씻는 물, 그 물 자체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오염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삶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안전한가? 문제가 없나?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기초가 이 마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컵에 물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잉크가 쫙 퍼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컵의 물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색깔을 결정하고 있는 그것. 우리 마음에 계속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어디엔가로 물들이고 향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를 알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면 이 질문을 하면 좋아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고, 내 삶은 의미 있을 것 같고, 나는 진짜 앞으로 안전할 것 같고, 걱정 없을 것 같고, 내 삶이 가치 있을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은 뭘까요? 자, 뭐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금 퍼뜩 떠오른 그 생각, 솔직하게, 이것만 있으면 나 진짜 무사태평할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는 잉크예요. 여러분 마음이 붙들고 있는 신념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해서 갈구하는 소망입니다.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믿기로 한 신념은요,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이성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소유했을 때 누릴 그 감격과 기쁨을 막 갈망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계속 유발시켜요. 좋은 예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예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뭔가를 막 사고 싶어 해. 근데 좀 비싸. 근데 아내를 설득해야 돼. 자, 남편이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아내들이요,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남자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근거를 막 설명해. 막 설명해. 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을 그것을 얻어야만 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고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웹서핑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든 행동 전략을 수립해서 돈을 마련하든지 시간을 확보하든지 반드시 그 물건을 사고야 말죠. 그리고 몇 달 못 가요. 그게 남자 아닙니까? 집에 계신 남자는 안 그러신가 봐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우리의 전인격이 움직여요. 우리의 모든 게 그 방향을 향해 움직여요. 자동차의 핸들 같은 거예요. 핸들을 틀면은 네 바퀴가 다, 아니 그 무거운 차 자체가 다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걸로 쉽게 빠져가요. 너무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밤이 12시가 다 됐는데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원할 때 어느새 불을 켜고 있고 물을 끓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마음은 무시해요. 마음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마음은 나를 위하지 않아요. 나에게 좋고 나쁜 게 뭔지를 분별하지 않는다고. 마음은 이런 경험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교회 가지 말까? 무슨 핑계를 대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는 교회를 가. 가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하죠. 그래도 오늘 교회 오길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기 싫은지를 여러분 마음이 막 소리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이 마음을 지켜줘야 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우선 지켜라. 그곳은 전투가 일어나는 치열한 곳이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안에서는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여긴 고지와 같아요. 고지는 우리가 점령하면 전투에서 유리한 지점 아닙니까? 전세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빼앗으면 몸뚱아리는 이 교회에 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오려고 막 그냥 오늘 막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고 막 가는데 막 마라톤 하고 마음을 확 상하게 만들고 막 그냥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짜증 나고 막.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마음은 날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예요. 누가 그 마음의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린 지혜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기도 하고 소극적으로는 방어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방법을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4장 20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네 눈을 떼지 말고 마음속에서 지켜라.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의 말일까요? 좋은 교훈일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말일 수 없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대요.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유, 생명이 된대요. 내게 생명을 주는 그 무엇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잠언의 지혜 문학은요, 율법인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건 잠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고 있지 않냐. 거기에 예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아, 내 성경을 왜 읽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 덧붙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왔어야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지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14절에 보면 같이 말씀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잠언 8장에 가보면 이 요한복음 1장과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지혜가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거는 지혜를 의인화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이건 요한복음 1장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바로 이 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가 존재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얻는 길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지혜를 찾아가는,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요, 지식이 삶에 적용된 거예요. 지식이 현실로 내려온 거예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전에 말한 것처럼 운전면허 100점 맞는 지식이 있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진짜 나에게 유용한 것이 되려면 지혜가 돼야 돼요. 적용되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지혜는 지식이 현실이 되고 지식이 삶이 되고 지식이 실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지식이 어떠한 당신의 삶에 유의미한
경험을 만들어내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정도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진정한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적용된, 경험될 수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오신 분이죠. 우리는 이 추상적인 지식 갖고는 절대 안 변하는데, 이 경험된, 우리에게 현실화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해요. 그분을 만나면 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게,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너무 중요한 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게 온전히 수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맛볼 수 있게 만들고 누릴 수 있게 만들고 냄새 맡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저 우주 어디인가에 계실 거야 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분을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식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 그분은 완전한 지혜이시지만 불완전한 우리의 그 무지와 불완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대신하셨어요. 미련한 자들이 처할 비극에 자신을 대신 두셨어요. 그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바라본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성경은 이 지혜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를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으라고 얘기해요. 절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 지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와 멀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지혜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가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혜의 가치를 이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마음을 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